이 바리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은 조상들의 전통을 지켜 한 구매 물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장태에서 돌아온 뒤에 몸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 밖에도 지켜야 할 것이 많은데 잔이나 단지나 물그릇이나 침상을 씻는 일들이다.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을 두고 옳게 예언하였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도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군중을 가까이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 안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불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이런 악한 것들이 모두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주일을 불러보니 오늘 교구 이사가 다른 주일보다 더 좀 행한 일이죠. 오늘 걱정구역에서 구역 단위로 성지순례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솔매로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우리가 도들이 많은 본당이 아닌데 그래서 한 30-40명만 빠져도 왠지 모르게 행하게 되었죠. 걱정구역에서 오래간만에 나들이 가는데 좋은 성지순례하고 돌아오시기를 기원합니다. 어젯밤 하늘을 보며 참 아름답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달도 달빛에 비운 구름의 형상도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진 밤하늘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풀벌레 소리도 아침 저녁으로 느껴지는 기분 좋은 신선함도 참 좋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지난 여름의 무더위와 비바람, 태풍을 겪고 난 뒤라서 더 기분 좋게 다가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죠. 시련과 고통, 어려움을 겪지 않는 마냥 평화롭고 마냥 좋기만 한 삶에서는 삶의 기쁨과 보람, 행복을 진하게 맛보기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기에 감사하는 마음도 새로운 좋은 기분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행복과 보람, 기분 좋은 감정이 담겨져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삶의 어려움을 견뎌낸 뒤에 얻은 땀과 눈물과 긴 한숨의 소중한 열매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바라실까? 요즘은 이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자주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또 당신께서 미처 만드신 모든 만물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종교는 계명이란 말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느님의 계명은 그러면 무엇일까? 하느님은 알 수 없는 분이시지만 그래서 뭐라 감정 지울 수 없는 신비스러운 분, 신비 자체라 할 수 있지만 성경이 전하는 하느님에 관한 소중한 표현 가운데 그분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말은 바로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수봉의 노랫말 가운데 사랑밖에 난 몰라 이런 표현이 있죠. 가을이 되면 신수봉, 조용필, 이런 감성적인 이런 노래가 생각나는 계절. 사랑이신 하느님께서는 정말로 사랑밖에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시는 분, 사랑을 주고받으시는 분, 그래서 당신의 사랑을 받아줄 대상으로 피조물을 창조해 오셨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표현만큼 피조물의 창조 이유를 더 잘 설명해 주는 말은 없는 듯 싶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 피조물 간의 사랑 주고받음에 앞서 그 무엇보다도 창조주 하느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바로 우리의 사람들이고 우리 생명들입니다. 창조주 하느님의 가장 완전한 성사이신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계명들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에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에서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말씀하시며 단 하나의 계명만을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좋고 마음에 들고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 사랑하고 사랑받고 서로 사랑하며 우리가 사는 것, 이것을 화목한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서로 어우러져서 소중히 여기며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살라는 것, 그분께서 말하시는 것은 이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요구가 왜 그렇게도 힘들게 느껴지고 어렵게 다가오는 걸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 사람을 더럽히고 세상을 타락시키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은 그럼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안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불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이런 악한 것들이 모두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주 안에 사랑하는 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보는 또 매일 신문지상에서 나오는 수많은 그 참으로 천인공노한 반인륜적인 여러 가지 반인간적인 악행들과 죄악들, 이러한 것들이 어디서 온 걸까? 우리 마음에 악한 것들이 세상으로 나와 악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순박한 웃음과 서민들을 챙겨주려고 부단히도 했었다. 그래서 요즘도 많이 그리운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표현으로 잘 썼죠. 맞습니다. 맞고요. 세상의 악, 사회적인 불의, 수많은 참으로
있을까라는 추한 모습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욕하고 단죄하는 것에 머물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바로 내 안에 악함에서 나오고 있구나라는 솔직한 고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욕심과 시기, 질투로 타락하고 더럽혀진 사람의 마음에서 우리 사회와 세계에 만연한 온갖 불의와 폭력과 착취와 이해할 수 없는 반인간적인 온갖 범죄가 열매 맺어 나올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 미안해하는 마음, 뉘우치는 마음, 착한 사랑을 찾는 마음, 어려운 이웃을 보듬고 더불어 함께 살려는 마음, 화려하고 멋진 삶이 아닌 겸손하고 소박한 삶을 즐겨 찾는 마음, 이 같은 사람 본심, 본래 마음을 회복하도록 노력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시며 어떻게 그런 착한 사랑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성경은 수많은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지만 오늘 특별히 복서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안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공손히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힘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할 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고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을 영혼을 구원할 힘이라는 것은 바로 이 사회와 이 세상을 구원할 힘이 하나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소중히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